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은 또 다른 여인과 혼인하였다. 그 여인의 이름은 그두라였다. 그두라는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는데 아수르 사람, 루두시 사람, 르움미 사람은 모두 드단의 후손이다. 미디안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를 낳았다. 이 모두가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그렇지만 그가 살아있을 동안 그두라에게서 난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어 이삭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나 되었다. 그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여 숨을 거두고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전에 햇사람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이었던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시신을 안장하였다. 그 밭은 아브라함의 햇사람한테서 산 밭으로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묻혀 있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뜬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서 살았다. 사라의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을 태어난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고 그 다음은 게달, 압부엘, 미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였다. 이들은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이었다. 이들은 12부족의 조상들이었고 이들이 살던 동네와 지역은 이들의 이름을 따라 불러졌다.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고 기력이 쇠하여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애굽 동쪽의 아수르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술과 하윌라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 살았다. 이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들과는 떨어져서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이삭은 40세가 되어 리브가와 혼인하였다. 리브가는 메소보다미아 출신인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라반의 누이 동생이다. 혼인한 뒤에도 리브가에게 아이가 없자 이삭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아이를 갖게 하셨는데 두 아이가 뱃속에서 서로 다투었다. 리브가는 어찌나 고통이 심하던지 어휴 어쩌다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하며 괴로워하였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두 나라가 내 속에 있구나. 서로 싸울 두 민족을 낳겠구나. 한쪽이 다른 쪽을 짓누르겠구나. 형이 아우를 섬기겠구나. 해산할 때가 다 되어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불구스레하고 털투성이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털보라는 뜻으로 에서라 지어 불렀다. 둘째 아이는 나올 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꼭 붙들고 나왔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발뒤꿈치라는 뜻으로 야곱이라 지어 불렀다. 이 두 아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다.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에서는 커서 솜씨가 매우 좋은 사냥꾼이 되었다. 에서는 밖에 나가서 지내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집안에서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 이삭은 에서를 더 귀여워하였다. 에서가 잡아온 들짐승 고기를 이삭이 좋아한 까닭이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귀여워하였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마침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다. 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파 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에게 말을 건넸다. 야곱아, 내가 지금 무척 배가 고프다. 너가 지금 끓이고 있는 붉은 죽을 나한테 좀 줄래? 먹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이 때문에 에서의 별명이 붉다라는 뜻의 에돔이 되었다. 지금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이 죽을 줄게 하고 야곱이 대답하였다.
그래,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좋아, 내 장자권을 너가 가져. 하고 에서가 말하였다. 그럼 지금 나한테 맹세를 해줘. 나에게 장자권을 주겠다고 말이야. 하고 야곱이 말하였다. 에서는 야곱이 말한 대로 맹세를 하고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었다. 그러자 야곱이 떡 몇 개와 자기가 쏜 팥죽을 에서에게 주자 에서는 그것을 먹고는 일어나 나갔다. 에서는 이렇게 장자의 권한을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였다. 창세기 26장. 그 땅에 일찍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있었던 것과 같은 매우 심한 기근이 또다시 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던 그랄로 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일찍이 가서 살라고 말해두었던 이 땅에서 그냥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일찍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였던 것을 다 이루리라. 이제 너의 후손은 하늘에 총총히 떠있는 별과 같이 무수히 불어나리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만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주리라.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뭇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따르고 또 내가 지시한 것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서 그냥 머물러 살았다. 이삭은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가 누구냐고 물으면 늘 그 사람은 내 누이라고 대답하였다. 리브가를 빼앗아 가려고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해서였다. 이삭은 한동안 그 땅에서 살았다. 하루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 밖으로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어 이삭을 불러들여 따졌다. 아니 어찌해서 자네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였는가? 이 여인은 자네 아내가 분명하지 않은가? 그렇소. 이 사람은 내 아내요. 혹시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였소. 하고 이삭이 대답하였다. 어쩌자고 우리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였소. 하마터면 우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네 부인과 쉽게 동침할 뻔하지 않았소. 우리가 자네 때문에 죄를 질 뻔하였군. 하고 말하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누구든지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그의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다른 해보다도 100배나 더 소출을 거두어들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신 까닭이다. 그는 농사가 계속 잘 되어 재산이 자꾸 불어나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양떼와 소떼가 자꾸 불어나고 또 종들도 많아지자 그 땅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셈을 내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 종들이 파놓은 우물을 다 메워버렸다. 그 즈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이보게, 이제 우리 땅에서 떠나주었으면 좋겠네. 자네가 우리보다도 재산이 더 많게 되니 좀 곤란하네. 그래서 이삭은 식구들을 이끌고 그곳을 떠나 그랄 계곡에 자리를 잡고 천막을 쳤다. 그는 거기서 한동안 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파놓았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모두 메워버렸기 때문이다. 우물들을 다시 판 이삭은 그 우물들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은 그 계곡에 우물을 파 물길을 찾아내었다. 그런데 그랄 땅에 사는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서로 싸우며 그 우물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곤 하였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다툼이라는 뜻으로 에색이라 지어 불렀다. 이삭의 종들은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물 때문에 목자들끼리 싸움이 잦았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적의라는 뜻으로 신나라 지어 불렀다. 그래서 이삭은 또 장소를 옮겨 다른 곳에 우물을 팠다. 그랬더니 이제는 목자들끼리 우물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장소가 넓다라는 뜻으로 르호봇이라 지어 불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가 사는 땅을 넓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널리 퍼져나가겠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삭이 거기서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 첫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가 그곳에 장막을 치자 그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그의 고문관 아우삿과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 이삭을 찾아왔다. 그러자 이삭은 그대가 나를 보기 싫어하여 나를 떠나 보내고서는 또 무슨 볼일이 있어서 나를 찾아왔소? 하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소. 그러니 우리를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또 우리를 서운하게 생각지 마시오. 그대와 내가 서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러이러하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죄악을 맺읍시다. 우리가 그대를 해치지 않았으니 그대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오. 우리가 그대에게 그래도 잘해주지 않았소. 그대를 보낼 때 그대에게 뭐 잘못한 일도 없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난 잘 알고 있소. 그래서 이삭은 잔치상을 차려놓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어제 이야기하였던 내용대로 서로 신의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조약문에 함께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이삭은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평안히 그곳을 떠나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신들이 우물 하나를 팠다고 이삭에게 알렸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맹세라는 뜻으로 세바라 지어 불렀고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은 오늘날까지도 브엘세바라고 불린다. 에서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햇사람 브리엘이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러한 에서 때문에 걱정을 하였다.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는데 모여든 군중이 너무도 많아 바다 위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는 언제나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들으라,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자기 밭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고 어떤 것은 흙이 얇게 덮인 돌밭에 떨어져 싹은 곳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의 열매를 맺었고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그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12제자와 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찾아와 물었다.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이 간단한 비유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다른 여러 가지 비유를 어떻게 다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말한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곧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돌밭에 씨가 부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박해가 시작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가시덤불 속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는 하나
세상살이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서 밀어내버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 즉 마음속에 심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